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시나요? 큰 명예를 주셨을 때, 혹은 부를 주셨을 때,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모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 이름을 드높이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하신 이에 대한 감사, 그 기쁨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가치관은 기존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도 원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수는 갚아야 하죠. 대적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여서 죽이거나 내가 어찌 되었든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복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고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원수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원수가 다윗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원수가 그 자신의 기쁨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볼 수 있었죠. 즉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다윗은 승리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적과 다투지 않고 원수들과 대적하지 않고 피함으로써, 그것도 여호와께 피함으로써 그의 손에 맡기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결국엔 승리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도 대부분 그 대적에게 복수하는 것을 구할 것이나 진실로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다윗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죽지 않고 요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코 대적의 뜻대로 이루게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통회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 앞에서 결국엔 우리는 회개를 이루기도 하죠. 그 회개는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평생토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울었더라도,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슬픔은 끝나고 그 울음은 끝나고 기쁨의 아침이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늘 주님께서 주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늘 찬송하죠.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다윗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앞에서 우리는 결국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프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며 기쁨은 영원함으로 우리가 그를 노래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늘 구원과 돕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승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도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만 노래하며 찬송해야 할 것이죠. 오직 주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원수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일 수 없다는 것에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에 함정에 그것에 우리가 걸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원수를 갚는 일에 내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며 그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겐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길 원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것, 그것을 구할 뿐이죠.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에게서 우리의 손을 더럽히며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죠.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슬피 울 때 그 슬픔을 변화시키었어 결국엔 기쁨의 춤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죠. 반드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